세속적 희망과 근원적인 희망. 우리는 무한함을 가지고 있는 가면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분명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한함의 힘을 숨기고 있는 것은 어떤 단 하나의 형상만은 아니다. 이런 무서운 가면 가운데는 희망도 있다. 우리의 고찰과 희망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이면 피할 수 없이 오해가 빚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나도 잘 안다. 심리학 이론과 체계에 희망을 다루는 자리가 없다는 사실도 나는 조심스럽게 인정한다. 도대체 이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로 다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아리송하기만 한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희망은 감정인가? 의도? 어떤 환상? 희망은 이를테면 일종의 상상일까? 이런 물음에 답을 찾기 힘든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희망이라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이고 희망이라고 말해주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내가 말하는 희망은 심신한 영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어떤 바람이 결코 아니다. 내가 염두에 두는 희망은 우리 존재를 초월하는 것, 우리 존재를 넘어서는 관계의 표현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내용을 가진다. 세상 안에서 그 존재를 넘어서지 않고 가지는 희망은 미래에 찾아올 세속적인 것의 선치다. 이런 희망은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은 찾아와 주기만 간절히 원하는 일이나 사건이다. 희망의 영은 필연적으로 찾아와 주지 않으며 지극히 우연적일 뿐이다. 반면에 근원적인 희망은 그 안에 내재하는 절대 바뀌지 않는 내실을 품는다.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활동, 자아를 완성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덕행이 근원적인 희망이다. 자아를 긍정하고 그 실현을 온전히 이뤄내고자 하는 오락가란 신뢰감의 표현이 근원적인 희망이다. 이 희망의 미래는 자아 실현이 이루어지는 미래다. 자아 실현을 꿈꾼다는 점에서 이 희망은 개인의 생활의 영향력을 초월한다. 반대로 세속의 희망이 그리는 미래는 획득을 기대하는 속세의 미래다. 세속의 희망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서 우연과 우발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전제한다. 반면에 근원적인 희망은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는 미래 시간을 예언한다. 근원적인 희망은 자아를 끊임없이 바로 잡아가는 발전을 추구하며 진리를 향해서 나아간다. 반대로 세속의 희망은 환상을 쫓는다. 바로 그래서 세속적인 희망은 언제나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과 불안을 품는다. 세속적인 희망의 특징적인 기다림은 초조함이다. 반면에 근원적인 희망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 세속의 희망이 허무한 것,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질 때 우리는 한미래에 사로잡힌다. 반대로 근원적인 희망의 무너짐은 존재 전반을 회의하게 만들어 개인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 세속적인 희망의 무너짐이 인 환멸은 쓰라리긴 하지만 모든 환상적인 희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특별한 기회이기도 하다. 세속적인 희망이 무너질 때 속세와 개인을 초월하는 근원적인 희망이 빛을 발한다. 근원적인 희망과 세속적인 희망은 이처럼 매우 역설적인 관계를 맺는다. 근원적인 희망은 심리학에 다룰 수 없는 문제다. 근원적인 희망은 심리학이 아닌 인간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근원적인 희망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세속적인 희망이 깨끗이 무너졌을 때에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이 역설적인 관계를 주목해보고자 한다. 역설적인 담긴 함의가 매우 의미심장해 보이기 때문이다. 역설은 세속적인 희망의 상실, 부조리함, 좌절, 몰락, 곧 실제적인 위협의 경험이 비로소 근원적인 희망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성립한다. 먹고 사는 일이 완전히 부조리하다는 경험, 세상에서 살아가는 실존이 불안으로 얼룩져 있다는 경험, 이들은 죽을 수밖에 세속적인 없게 되는 극단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경험,
혹은 세상을 살며 중요하다고 여겨온 물질적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확인으로 우리 인간은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얻은 결론이다. 어째서 그럴까? 이를 설명할 논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다. 이런 설명이 주어진다면 이야말로 속세에서 살아가는 이를 초월하는 관계가 있다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관계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증명이다. 이 근원적인 희망이 비겁함이나 두려움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오히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정신적인 현실이라는 점은 인간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다. 인간이 얼마나 간절하게 근원적인 희망을 품는지는 최근의 폐기가 그리고 특히 프란츠 카프카가 명확히 증언해 주었다. 카프카의 모든 작품은 막판까지 내몰린 불안과 좌절 속에서 겪는 부조리함의 경험을 통해서만 근원적인 희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읽어야 마땅하다. 이로써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희망이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필요한로 하는 것을 원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오랫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근원적인 희망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카프카는 근원적인 희망의 존재를 그의 그림 같은 은으로 탁월하게 포착해내었다. 다음 날에도 감옥 생활은 변함이 없으리라는 것, 혹은 더 심해지거나 심지어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명확히 말해준다는 것이 궁극적인 해방의 예감을 깨뜨리는 부정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오히려 궁극적인 해방의 필수 조건이다. 또는 이런 표현도 있다. 인간은 자신 안에 파괴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지속적인 믿음, 비록 이 파괴될 수 없는 것과 이 믿음이 알아볼 수 없게 숨겨졌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문제로보다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곧 우리 몸은 바로 우리의 고향인 동시에 감옥이다. 우리 몸은 자아를 가둔 감옥인 동시에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육화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심신인 동시에 몸통을 가진다. 육화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실존의 이런 역설은 우리가 몸통이라는 감옥 안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실존함으로 이 실존함을 초월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는 바깥에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 우리를 요구하며 우리를 부추기며 호소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바꿔 말해서 우리를 초월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확신, 대개 무의식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따금 의식이라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확신이 곧 근원적인 희망이다. 우리를 부르는 이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가 않다. 우리가 그저 몸통이라는 감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신의 육화인 심신이기도 하다는 표현이 바로 근원적인 희망이다. 정신의 시간 소우의 몸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때 가미의 시지프 신화는 단면적이다. 가미는 감옥, 절망만 보았을 뿐 근원적인 희망을 놓쳤기 때문이다. 가미는 세속과 근원의 희망이 보이는 역사를 살피지 못한 탓에 분명 우리 인간이 감옥에 갇혀 살긴 하지만 그래도 자아 실현의 간절한 표현인 희망을 품는 존재임을 간과했다. 카프카는 인간이 쇠창살로 가로막힌 감옥 안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쇠창살이 넓게 구부러져 그 사이로 인간의 참된 생명이 넘나든다고 은하의 그림을 그려냈다. 그렇다. 카프카는 인간이 쇠창살을 통해서 감방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몸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카프카의 일기장에서 이런 구절도 인용되었다. 참된 인식의 첫 조짐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다. 이 삶은 참을 수가 없으며 다른 삶에 이를 길은 없어 보인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부끄럽지는 않다. 싫기만 한 낡은 감방에서 새 감방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한다. 새 감방은 보자마자 싫어지기 시작한다. 그래도 남은 믿음으로 감방을 옮겨가는 동안에 주님이 복도에 나타나 지키보며 이렇게 말해주려고 생성해본다. 이 사람은 다시 가두지 말라. 그는 나와 함께 가리라. 인간은 자신의 실존이라는 감옥 안에 갇혔다. 그러나 감옥인 그의 심신은 동시에 정신이 육화하는 토대다. 다시 말해서 정신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이 심신의 힘으로
인간은 다시금 속세 안의 실존을 초월한다. 이 초월을 이루어주는 근본 행위의 하나가 희망이다. 인간 안에서 자리 잡은 희망은 분명히 졸아든다. 우리가 믿듯 완전히 졸아들지는 않을지라도 희망은 계속해서 쪼그라든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했지만은 이 쪼그라들면 절망이라는 상태로 이르지 않는다. 인간이 나는 희망이라고는 없어 하고 말한다고 해서 근원적인 희망을 잃은 것은 아니다. 절망도 마찬가지다.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절망은 개인의 절망이 아니다. 가장 심한 절망은 개인의 주관적인 절망이 아니라 공허함이라는 상태, 정체된 기다림, 의무라기 짝이 없는 지루함으로 기명이 된다. 이 기다림은 세속화한 근원적인 희망이다. 실존을 초월하며 무한함을 갈망하던 근원적인 희망은 세속화하면서 인내심이 아니라 목적 없는 기다림이 된다. 이 지루한 기다림에서 시간은 사라진다. 기다림은 생명이 멎어버리는 정체다. 근본적으로 이 기다림은 창조를 되돌리는 행위, 그 시간 속에서 항상 진행되던 생장을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다. 파스칼은 단편글 72번에서 창조를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모든 사물은 아무것도 없음에서 생겨나서 무한함에 이른다. 창조는 이처럼 늘 진행형이다. 공허함에서 출발해서 실존을 거쳐 무한함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지루함, 근원적인 희망의 상실, 공허함으로 빠져드는 기다림에서 실존은 해치되어 없음으로 되돌아간다. 인간은 깨달음이 거부할 수 없는 파악의 강박 혹은 만남 능력의 상실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자. 왜 어떤 사람은 공허함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물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는다. 지금껏 이 문제의 답을 찾아보려는 성찰은 자살이 지루함, 공허함에 사로잡힘, 그리고 실존을 초월하는 희망의 상실로 일어난다고 확인했을 뿐이다. 왜 너희는 이런 지루함에 사로잡히는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지 하는 본래의 물음은 답을 찾지 못하고 유예된 채 남을 뿐이다. 자기 파괴와 자아 실현이라는 역설. 생각의 실마리를 다른 곳에서 찾아보자. 자살 시도는 어쨌거나 실존을 끝내려는, 자아를 포기하려는 시도라는 점을 환기할 때 이 실마리가 찾아진다. 자아를 버리겠다는 이 정황만 따로 떼어 생각한다면 자신의 전체를 포기하려는 성급한 결정의 알 수 없는 속내는 마치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의식을 떠올리게 한다. 신의 차원을 끌어들이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나라는 자살 시도가 신께 바치는 재물 의식과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오는지 묻고자 한다. 인간의 본질은 신에게 부름을 받아 응답해야 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그러나 신은 메토노이아 고 참회를 요구한다. 신은 참회를 통해서 인간의 자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요구한다.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인간이 받는 이런 요구가 정신적인 변화와 성격을 가르친다고 가르쳤다. 참회를 통해서 정신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이 요구의 내용이다. 이 요구는 철저한 강제의 성격을 지닌다. 인간은 이 요구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인간은 인간의 궁극적인 자아는 자신이 참회를 요구받으면 한다. 인간은 이 요구를 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정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정신이 몸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피할 수 없이 젊어진 원죄의 부정이다. 그렇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정신을 몸 안에 가두는 원죄를 저질렀다. 인간의 엑스페리멘툼 스와의 메리타티스, 곧 자기 실존의 정심으로 자신에 대한 실험을 일하는 모험을 통해 원죄를 죄책감과의 노이로제로 바꾸어버리는 시도를 할 수가 있다. 이 시도는 심리학을 동원해서 원죄의 깨달음을 막아보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은 참회의 요구를 부정할 수가 없다. 인간은 이 요구를 따르도록 강제받는다. 이런 요구를 받는다는 점, 이 요구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점이 인간의 본질을 이룬다. 이런 본질이 없다면 인간은 자아가 아니다. 이 강제된 요구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원죄의 희망을 보지 않으려 하는 인간은 요구의 의미, 이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명목적으로 자아 포기의 요구에 굴복한다. 수많은 자살 시도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요구받음의 강제성이 있다. 원죄의 깨달음에 눈을 감아버리는
맹목성은 심리학으로 동기를 꾸며낸다. 자살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환자에게 흔히 보는 자신은 죄가 없다는 의식은 곧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원죄를 씻으려 했다는 확신이다. 환자는 자살 시도로 신의 심판을 요구했다. 적어도 자신은 제물로 바쳐서 죄의식을 떨치려 노력했다고 환자는 말한다. 자살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신이 죄 없음을 인정해주고 그대로 살아가게 내버려둔 것이라고 환자는 주장을 했다. 자신을 파괴하면서도 자신의 희망은 놓지 않는 것이 자살 시도의 역설이다. 자살 시도를 제물 바치는 일에 견준 비유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런 정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서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비유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자살을 감행할 당시에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어떤 여성 환자가 한 대답은 이 사정을 그림처럼 보여준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게 유도하려고 아무래도 절망이나 우울함에 사로잡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그렇지 않았다고. 그 환자는 대답했다. 그저 피할 수 없는 강제를 받았다고 했다. 그녀의 역성을 들어보자. 저는 그냥 저 자신을 보면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기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무엇이 남는지 보고 싶었죠. 참으로 놀라운 이 말에는 우리가 자살 시도를 설명하는 모든 내용이 담겨있다. 이 여성 환자의 말은 파괴, 강박, 역설, 자아를 희생하는 재물을, 의식을 등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발언이다. 모든 것을 빠쏘가야 마겠다는 파괴, 강박은 깊은 절망에 쓴 가면일 뿐이다. 자신을 파괴하면서도 자신의 희망은 놓지 않는 것이 자살 시도의 역설이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남는지 보겠다는 말은 갈망은 메타노이아가 신으로부터 주어지기 바라는 애두른 표현이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주목을 끄는 점은 자신을 희생하며 제물로 바치는 의식에 담겨진 비난의 의미다. 나는 나 자신을 버림으로써 이 일이 이처럼 삐뚤린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야. 너희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복수하는 방법이 곧 너희 자살이야. 진부하긴 하지만은 실제 자주 환자는 이런 말을 한다. 심지어 아빠가 장갑을 사주지 않아서 손이 얼어버렸다며 복수한다고 자살을 감행한 청소년도 있다. 또 자살 시도에는 은밀한 비난이 담기기도 한다. 나를 자살하기까지 내몬 저 인간은 정말이지 추악해. 나는 참회의 요구를 느끼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인간이 혹시 참회의 의미는 부정하는 게 아닌지 하는 물음도 가졌다. 메타노이아의 의미를 부정함으로써 아예 공허함에 빠져버리는 자살 시도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이 모두 맞는다 할지라도 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개별적인 자살 시도가 결행되었는지 하는 물음의 답은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다.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 자살 시도가 공동적으로 가진 원질적 요소를 확인하며 희망의 쪼그라듦, 지루함, 재물의식이 그 배경임을 분명했다. 그러나 왜 이 사람이 하필 오늘 이 시간에 자살을 결심했는지 또는 자살 시도에 사로잡혔는지 하는 물음의 답은 지금까지 말한 것에서 얻어지지 않는다.